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대나무는 빨리 자라는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대나무는 4년, 5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한 그 5년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자라기 시작하면 일단 30cm, 40cm, 60cm 쑥쑥 하루에 그렇게 자라난다고 하죠. 그래서 20m, 30m까지 쭉쭉 자라나는 그런 대나무. 그리고 울창하고 빽빽한 숲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시작할 땐 잘 보여지지 않지만 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30cm, 40cm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쑥 하나님이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때를 가만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비록 여러분들에 비해 제가 훨씬 더 적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순풍을 맞아 바람을 따라 잘 가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의 시간에는 뒤통수를 맞는 역풍을 맞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순풍을 당할 때, 역풍을 당할 때, 이럴 때, 저럴 때 그게 인생이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순풍을 맞을 때도 그렇고 역풍을 맞을 때도 그렇고 변함없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거야. 순풍이 불 때는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바람 부시는 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 방향에 그 믿음의 바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믿음을 그냥 내어 맡기는 것이죠. 역풍이 불 때는요.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풍을 다시 순풍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을 때는 좋아하고 안 좋을 때는 역풍을 맞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비유 그리고 주님이 오늘 당하신 지금 보이시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어진다. 모든 새들이 그 울창한 나무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작은 하늘의 겨자씨 같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30절로 32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분이 계신지? A4 용지에 검은색 우리 153 그 모나미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으면 그게 겨자씨 크기. 그만큼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바로 자라나는 나무, 자라나는 그 씨에 대한 비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 하나님이 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심길 때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그 새들이 날아와 거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소리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지. 겨자씨보다 더 못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다 내어받기는 거지. 다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이는 삶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바로 그런 것. 3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말씀드렸죠. 비유는 숨기는 게,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비유는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뭐할?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뭐 하니까요? 말씀과 함께하니까요.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큰 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그저 전하시는 것뿐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행하는 것, 이제 누가 해야 되는?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인 겁니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반응으로 말씀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잣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잣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업신여김, 사람들의 무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내 모습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려고 오늘도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처절함 속에서 변함없이.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함께 하시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과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말하죠. 자, 35절부터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배를 타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 자,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풍랑이 일죠.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호수에서는 가끔가다, 아니 종종 있는 일을 하지만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 호수에,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세요.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깨우는 거죠.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자, 먼저 40절의 말씀을 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끔, 아니 참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우리 교회의 배 이 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타고 가는 그 인생의 배에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덮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역풍이 불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두렵고 걱정이 되어지고 오늘 제자들처럼 죽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풍랑이니까, 파도가 이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이제 그 삶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파도를 꾸짖으시죠.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죠.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죠. 내 눈에 보이는 저 광풍, 내 눈에 보이는 오늘도 나를 때리는 저 험악한 파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확고하게, 확신 있게 버텨내고 견뎌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풍랑이 있는데도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잖아요. 그 파도가 있는 그 배 안에서 주님은 편히 주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확신이 있는데. 내 제자들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에 대한 기대. 그냥 예수님의 저 제자들에 대한 믿음 없는 저 제자들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라 이 꾸짖음 속에는 주님의 이 마음이, 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자, 이러한 일을 누가 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더라. 이 광명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여러분, 내가 바라볼 땐, 내가 내 관점에서 볼 땐 이건 역풍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는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 저 뒤를 따라서 저 건너편으로 걸어가는 배를 타고 온전하게 가는 것, 이게 순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맞았어요. 돌풍을 맞았어요. 광풍을 맞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이길래 바다와 파도를 이렇게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니까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폴 스톨츠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에 대한 책을 쓰셨죠. 역경지수가 뭐냐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말하는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역경지수, 이 AQ라는 역경지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수치로 나타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건 중요한 건 바로 이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거랍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어진 장애물. 그 장애물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얼마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 그 장애물을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바라기는 우리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